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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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안 봐, 왜? 아니, 근데 저건 되나? 그냥 괜찮아. 그냥 괜찮아. 크게 안 줘. 스티커 뒤에. 몰라. 왜? 뭐야? 뭐야?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좋은데? 야, 진짜 잘 골랐네요. 은혜가 있네. 아니, 오래 같은데요. 여기 그냥 안 좋아요, 분위기? 열심히 모르셨어요. 분위기가 없어. 지나가는 첫 소리가 많이 들리잖아요. 괜찮으시죠? 우진쌤 오늘 뭐 드신다고 했어요? 주중에 목요일날 뭐 드시고 뭐 드시고 주일날 보자고 이렇게 안 한다고 문자에 나한테 하셨네. 나 그때 그랬다고 했는데 오늘 병원에 가야 된다. 상황이 좀 좋아져서 오실 수 있는 줄 알고 주중에 그럼 인터넷으로 지금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전에 저희 병원에 있을까요? 목표는 잘 네, 우리 같이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같이? 더 연습하실래요? 아니면 들어가 계셔도 앞에서는 벌써도 이렇게 있지 마시고 네, 아까부터 계속 지금 되고 있었나요? 네. 어떡해 우리 같이 은주 집사님 가정 어머니 병원 돌보시느라고 이제 병원에 계셔서 오늘 예배 참여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주중에도 진짜로 이제 하루하루 상황이 너무 급박한 부분이 있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했는데요. 먼저 우리
은주 집사님과 가정 안에 예수님의 돌보심에 가득하도록 같이 잠깐 기도하실까요?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주 집사님 어머님을 만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주 집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그 가정 안에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역사해 주옵시고 한 분 한 분을 돌보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보호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돌봄을 받고 있고 또 돌보고 이런 시간에도 예수님의 따뜻하신 위로와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연락을 안 해와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로는 병원에 어머니를 약간 이렇게 진찰을 하고 계시든지 좀 돌보시고 있는 상황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셔서 어머니와 은주 집사님 안에 그 가족들 안에 예수님의 돌보심을 느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좋으신 예수님, 은주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돌보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병원에 있다면 주님 가까이 오시고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생명이 가족 안에 충만하게 있어서 서로 생명 안에서 돌보고 서로 위로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고치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여 할 수 있도록 예수님 생명으로 오시고 함께 해 주시고 집사님 가정에 찾아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할 때는 이 도시에 우리가 코비드19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뉴스 인터뷰에 이대 목동병원 그 천은미 의사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분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좀 유심히 들었는데요. 가정 안에 한 2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정 안에 진단 키트가 많이 보급되면 좋겠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더라도 진단 키트가 가정 안에 다 보급되면은 스스로 진단해서 도움이 필요한 병원을 찾아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진단 키트가 많이 보급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나는 항체 치료제가 지금은 중증 이상 환자들에게만 이제 아픈 사람이 치료하게 있는데 생활치료센터에 가는 경증에도 이 항체 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퇴원이 빨라지고 중증으로 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서 치료제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라 좀 더 신뢰가 왔습니다. 지금 이 항체 치료제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중증 이상도에만 쓰고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왔는데 이 코비드19에 관한 가장 어떤 그 치료에 관한 진전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 좀 계속 꾸준히 기도해 오다가 이 다음 텀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동병원 그분이 이제 소화기 내과 과장하고 또 이제 자주 인터뷰에 나오는 분이고 한 4번 정도 말을 제가 신뢰하면서 뭐 이재갑인가 뭐 이런 분들하고 또 이렇게 한 4번 정도 되는 그 천은미 그분도 되게 자주 평상시에는 되게 좀 꼬장꼬장하게 말하고 좀 약간 정보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말을 해요. 근데 그거 상관없이 지금 이 상황은 되게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진단 키트가 보급이 되고 좀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는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제 현실이 되도록 기도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백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그 전에도 기도를 꾸준히 해왔는데 뭐 정보가 정보 알아서 하겠죠.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전문가의 소견이기도 하니까요. 진단 키트가 가정 안에 보급되도록 그 다음에 항체 치료제가 좀 적극적으로 사용되도록 이게 너무 이제 주식 뭐 이런 거와 너무 관련되어 가지고 이야기되기 때문에 다 이제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람들은 다 그 주식을 산 사람들인가 봐요. 댓글을 읽어보면서 조금 마음이 아파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이 코비드19를 잘 다스려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건데요. 그 2가지가 좀 기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코비드19 상황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체 치료제가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의사가 아니고 약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니 주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정부에게 지혜를 주시고 최선을 다해 오고 있는데 방역 담당자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정말 이 항체 치료제가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주사제로 잘 사용될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적고 급속도로 또 치료가 되고 이래서 방역 담당자들이 확신을 갖게 하시고 중증으로 가지 않고 경증당에서 치료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병상수나 이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제약하고 안 되게 하고 하는 것이 언제까지 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방역 담당자들과 국민 모두가 가지고, 이것이 뭐 또 어떻게 또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방역 담당자들이 있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이 또 건강하게 또 서로 협력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 안에 진단키트가 보급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비용도 적게 드리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정부 담당자들과 방역 담당자들과 모든 국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비록 매일매일 코비드 상황은 매일매일 우리를 압박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신선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코비드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잠언에 개미에게 배우라,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하여 국가적인 이 재난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로 삼게 넘어가는지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주신 지혜를 따라 기도할 때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키알라발라발라나라 힐리올리벨리발라발라리오 이키아발라발라나라 이키알리벨리발라발라발라리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국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예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 기도할 때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써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지나가는지 함께 기도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이 나라 안에서 아시아의 대도시 안에서 온 열방 안에서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큰 문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경험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전 메시지 성경으로 봤었는데 메시지 성경도 제가 3절에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다. 그분 없이 창조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존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생명이었으니 그 생명은 삶을 유지하는 빛이었다. 그 생명빛이 어둠을 뚫고 타올랐으니 어둠은 그 빛을 끌 수 없었다. 아멘. 저는 삶에서 계속해서 그런 생명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명을 배우고 나니까 생명인 것과 생명이 아닌 것, 예수의 방법과
내게 익숙한 방법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마음이 좀 어둡고 마음이 고민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당연했다면, 요새는 생명을 맛보고 예수님 주시는 기쁨을 아니까 내 마음이 고민되거나 좌절되거나 좀 어두움에 있을 때 왜 그럴까를 계속 고민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주도 한 주 동안 좀 마음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서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잘 모르겠다가 그냥 이렇게 한 주를 지내고 온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이제 앉아있다가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저희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그런 설교 중에도 그 본문의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 그런 물으시는 그 내용이 생각이 났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아내랑 묵상 같이 하면서 이렇게 봤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어떤 부분이 생각났냐면,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가셔서 이렇게 그 상황을 아시고 그 병자에게 물어봤다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상황을 아시고 물으시는 질문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 병이 든 사람이 이렇게 내가 저기 물이 이렇게 할 때 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넣어준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있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을 읽으면서 이렇게 저한테도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이 되었던 것 같은데, 저한테 적용되는 부분은 이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제 상황을 아시고 저에게 이제 마음에 대해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 원하냐. 근데 저는 상황이 이렇고 이렇게 해서 제가 저기 들어가야 해결이 되는데 저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속 물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반대로 계속 상황이 이렇게 된데 이렇게 해서 안 돼요. 근데 계속 이렇게 그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주를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에 대해서 조금 예수님 앞에 좀 말씀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내 마음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잘 고백하면서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그리고 제가 이제 직장 동료랑 같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제가 밥 먹을 때 이제 기도를 하고 먹는데, 그 직장 동료가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더니 왜 기도하냐고, 왜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렇게 공격적인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좋아서 다닌다, 약간 이렇게 방어적으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질문을 계속 하더라고요. 왜 좋냐? 교회 다니는 게 왜 좋냐? 이렇게 물어봐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럼 좀 나이가 어른이 되고 나서 이제 좀 외로울 때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에 진리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 즐거움이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당황해가지고 이렇게 막 배웠던 지식을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진리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했던 내 얘기가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모두가 악하고 죄인이라고 하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을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기쁨과 자유함이 진리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오늘이 부활주일이어서 그 부분을 더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직장 동료랑은 그 얘기까지 하고 나서 이제 누군가 다시 와가지고 얘기가 끊겼는데, 제 안에 제 삶을 생각해 볼 때 항상 나는 어두움에 있었고 항상 마음이 어려웠는데, 그 죄 중에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리고 예수님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나에게 주신 자유함과 그 감사함과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배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주 동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진짜 감사하게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함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오늘 별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생명을 살리시고 주의 생명을 알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자유케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부활해 주셔서 주님을 이기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언제나 감사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에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지 못하고 흩어진 제자들처럼 불신의 늪에 빠져서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눈이 주님만을 향하게 이끌어주세요. 우리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품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 경건을 찾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목사님에게 강건한 몸과 힘있는 말을 허락해 주세요. 예배 진행을 맡은 사람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가정 위에 평강을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설교문을 보내드렸고요. 그래서 받으신 줄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성행자님과 우리 효준 집사님이 찬양 반주와 인도를 찬양팀으로 같이 하셨는데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정말 명신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성행자의 엄마 손에 이끌려서 정말 억지로 와서 뒤에 앉아있고 이랬었는데 본래 본인이 받은 찬양의 은사를 또 열매를 오늘 유감없이 우리에게 나눠줘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찬양을 자신의 믿음의 고백 같기도 하고 또 부활주일에 맞고 오늘 우리의 상황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이 찬양을 우리 또 보성행자님과 효주사 같이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미안합니다. 보성행자님 보성행자님 잠깐 나오셔서 같이 효준 집사님 반주해 주시고 보성행자님 여기서 하시고 제가 옆에서 하겠습니다. 정익 집사님의 카메라를 좀 우리 모두가 나오게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같이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졸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찬양팀이 우리의 복을 찬양할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제가 생명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를 보완하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 내 삶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 자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쫓아서 우리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우리의 영혼을 만드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찬양 가사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저의 평생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주신 복을 받고 누리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축복을 부어주시고 제 삶이 비록 지금은 충분히 제가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이 제 삶을 점점 생명이 충만한 것으로 예수님의 축복이 가득하면 제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믿고 예수님께 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케바라바라바라 일바라바라바라요 올리오바라바라바라 일리아르리 키바라바라리. 예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착각하고 메마르고 조금만 많은지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복을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에 영원히 예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매번 우리 삶에 오시옵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의 박수를 돌려드립시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 안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그동안 배워오고 함께 해왔지만 또 오늘 예배 가운데도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도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지를 신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 룻기 말씀이 떠올라서 지난번에도 나옴이라는 그 설교 제목을 가지고 나눌 때도 나누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이보다 더 극적이고 아름답고 또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 없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이 나오미를 말하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기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김길에게 양식을 주셨다. 너무 리얼한가요?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김길에게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도 김길에게 하시는 거 아니죠? 각자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김길에게 양식을 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셨다는 표현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consider, 아마 NRSV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visit, 많은 버전들이 주로 visit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찾아오셨다, 뭐 이런 찾아오신다. pleased to visit, 이거는 이제 메시지 성경의 번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문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파파고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파파고의 그 문장을 쳐봤더니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네, 찾아오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저는 이제 처음에 제 생각할 때 기쁨으로 찾아오시는구나 이렇게 얼른 제가 읽었는데 좀 더 문법상에 맞게 하면 아마 그 번역기의 번역대로 찾아오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지 않나 잘 모르겠습니다. 차은주 집사님 오시면 물어보는 걸로. 우리 영어 안 계시니까 차은주 집사님 표정 하나만을 읽고도 어떤 번역이 더 맞는지 알 수가 있는데 한 번 받을 수가 없네요. 집사님 빨리 돌아오세요. 또 NIV는 come to the aid of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오셔서 도와주신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실 때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시고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면서 찾아가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사로의 집에 가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아플 때 막 와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못 가세요. 이렇게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 제자들이 뭐 어떻게 이제 갈 수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이제 좋아지겠네요. 네.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다. 이제 이렇게 이제 잠들었다 표현하시고 오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또 멀리 떨어진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오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미안합니다. 자꾸 시켜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오후가 되니까 더 오버하는 것 같아요. 다 같이 해볼까요? 손을 들고 기쁘다. 기쁘다. 여러분 예수님 하신대요. 축복합니다. 제가 1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지금 3부 예배 때도 조금 이거를 너무 제 삶에 적용해서 해석하다 보니까 조금 그래요.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말씀을 세상에 저렇게 해석하나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정이 메마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재정이 또 이게 풀리고 넉넉할 때가 있어요.
정말 지난 1년은 더 그런 걸 극적으로 많이 느낀 것 같아서 재정이 마를 때 느낌이 있고 좀 이렇게 주실 때 느낌이 있거든요. 그 재정을 주실 때 이제 저는 이제 예수님께 구하니까 예수님께서 주셔가지고 너무 좋다.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오늘 본문도 양식을 주셨다잖아요. 돌아보시고 양식을 주시러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좋다.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어때요? 메마를 때가 올까봐 두려워하겠잖아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느낌 알겠어요? 요즘 산부예배 들으면 정익집사님 예를 너무 많이 들어요. 정익집사님하고 육아휴직하고 이러면서 최근에 정말 정익집사 옛날에 예배인도 할 때가 나눌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더 도와주실 방법이 있을까 싶을 만큼 더 도와주신다고. 이게 하나님께 도와주셨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 하나님께 도움받다 느낄 때 그 느낌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제발 네, 다들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그 하나님의 도움받은 느낌이 막 되게 은혜스럽잖아요. 되게 좋고 막 풀리고 이렇게 그게 매일매일 돼야 되는데 또 메마르면 또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되게 괴롭거든요.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느낌 알죠? 그 느낌으로 기뻐해야 돼. 관계나 건강이나 재정이나 이런 거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근데도 그 도움이 안 느껴지면 너무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인생이죠. 근데 확실한 거는 도움을 많이 받다 보니까 도움받을 때 느낌을 아는 거예요. 그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그거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보성행제 오늘 찬양도 너무 잘했고 너무 좋았는데 엄마 되신 권사님이 보성행제 붙잡고 저는 나쁜 목사예요. 애 오시면 반갑고요. 뭐 안 오시면 어쩔 수 없겠죠. 엄마는 대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줌으로 묵상하고 막. 엄마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보성아,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어 찾아오시는 것을 네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엄마가 알았던 건 너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인생이 엄마와 상관없이 엄마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어찌 또 3부 예배가 은혜가 있어가지고 또 찬양이 이렇게 세우니까 제 마음이 너무 설레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정말 생명 아닌 마음이 잠깐 있었어요. 잘하려나? 그런 건 생명 아니었어요. 잘하고 뭐가 어딨어요? 그 엄마의 마음이 생명이지. 찬양 인도하는 게 그 뭐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저는 가까이 가는구나. 너무 기쁘다. 저는 더욱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든지 그렇게 생명 아닌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찾아오시는 걸 기뻐하신대요. 이거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좀 뭔가 삶이 풀어지고 은혜가 있고 도움받을 때 오셨구나 이걸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와 웬일이야 땡 잡았네 그렇게 하면 곤란해. 이제 적어도 명식이 다니니까 그러진 않을 거야. 도와주시는구나. 약간 순풍에 덧단 느낌이 있잖아요. 돛을 딱 올렸는데 뒤에서 바람이 불면서 앞으로 미끄러지 나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때만 여러분 즐기지 말고 메마를 때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김치전과 맥심 커피 엄청 이야기했습니다. 재정이 메마를 때 제가 맥심 커피를 어디서 한 잔 먹으면 너무 기쁘고 소박하고 좋은 거예요. 그 맥심 커피는 반드시 공짜여야만 해요. 어느 기관에 있는 공짜여야 돼요. 농협은행에 있다든지. 왜냐하면 도덕적 부담감이 덜하거든요. 누구 거 먹으면 되게 미안해요. 근데 거기 먹으면 좀 먹으라고 넣었으니까 먹으면 너무 기뻐요. 어제 비 오는 날 아내가 김치전을 했어요. 그거 옛날에 우리 막 그 반지하 집에 살고 쌀 떨어질 때는 김치로 다 해먹는 김치찌개, 김치전, 김치볶음밥. 그래서 봄이 오기도 전에 김치가 다 떨어져요. 한 달에 쌀 40kg씩 먹고 막 가난하니까.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계란 넣어가지고 으깨가지고 계란 샌드위치. 지금도 우리의 소울푸시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메마를 때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있을 수 있어요. 집값이 전세값이 너무 오르니까 마음이 생명이 아니게 되잖아요. 이 정부는 뭐 하는 거야? 막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제 아내랑 어떻게 여보 우리가 살 집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말자. 교회는 뭐 어떻게 알아서 되겠지.
죄송해요. 이걸 안 받아주면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제 교회도 생각하는데 아내랑 막 사역 생각하고 막 이렇게 좀 피곤하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조건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아, 역시 사역자가 도시에서 사는 건, 대도시에서 사는 건 쉽지 않아. 물가가 언제나 높으니까요. 접근을 막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지만 우리는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는 것처럼 예수님께 주신 지혜를 따라서 각자의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해 자고, 야, 김기현 목사 집 짓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개미가 집을 짓때 누구한테는 다 자기 살 집을 지어요. 개미에게도 그렇게 허락하시는데 왜 우리 집이 없겠어요? 없으면 어떡하지? 오늘 제가 아무래도 단 걸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새도 집이 있다고, 백합화도 집이 다 있다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우리가 거할 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메마를 때나 넉넉할 때나 감사함으로 지나가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제가 옛날에 강의 많이 하고 이럴 때 강의 끝나고 나면 배고파요. 그냥 막 스트레스 많으니까 막 뭘 먹게 돼요. 편의점 같은 데 편의점 엄청 좋아하거든요. 세븐일레븐에 그 삼색 선을 볼 때마다 정서가 깊이 안정돼요. 그래서 딱 가서 뭐 먹는데 항상 제가 오버예요. 먹고 싶은 거 하나만 먹어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먹고 싶은 거 한 3개가 눈에 띄는 거 한 3개를 하면은 다 못 먹어요. 남아요. 근데 그게 어느 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강의 끝나고 스트레스 많은 강의일수록 더 땡기거든요. 먹고 싶고는. 먹을 때마다 그걸 낚아서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껴서 이게 약간 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욕심껏 해가지고 그걸 먹지도 못하는데 하고 있는, 그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거죠. 재정은 있는데 만족함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싹 다 고쳤어요. 강의가 없어가지고 밤에 편의점 갈 일이 없어요. 축복합니다. 오늘 왜 이러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도 최근 1년 사이에 가장 오늘이 좀 웃음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 혹시 이거 좀 현장에서는 받아주셨는데 유튜브 보신 분들이 뭐하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댓글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이렇게. 큰일 나고 하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눈에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할 수 있냐? 작은 것에서도 가족끼리 또 내 삶 안에 예수님 의지하면서 평소같이 메마르면 막 그런 반응들인데 그렇게 안 하고 감사하다. 따뜻한 햇살 아래서 공기 아래서 잠깐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이게 얼마나 행복한가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예수님 오신 거죠. 찾아오신 겁니다. 넉넉할 때 만족함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나오고 이것이 반복될 때마다 왜 이럴까? 꾸준히 될 수는 없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 의지할 거야. 이렇게 마음이 강건해지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 너무 좋은 일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의 상황 따라 좋은 날, 안 좋은 날, 메마른 날, 건조한 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언제나 점점 생명은 더 풍성해져 가서 메마른 날에도 생명이 풍성하고 부여한 날에도 생명이 풍성하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뭐가 좋냐면 가정 안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이끌어지는 게 기본, 이게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언제나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중에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충만해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러 안 오면 어떻게 하죠? 나도 이제 은혜가 충만해 이러면 안 돼.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오버하냐면요. 예배 드리는 것만큼이나 은혜가 있게. 가족하고 잠깐 같이 있거나 직장에서 같이 할 때도 너무 좋은 마음이 있게.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너무 좋게. 은혜가 있게. 예수님 오셔가지고 기뻐하시죠. 그것 때문에 살게 돼. 그게 점점 많아져. 옛날에는 은혜 받다가도 집에나 가까운 사람 만났는데 폭발할 만한 일이 생기면 또 마음이 확 어려워지는데 안 그렇게 돼. 그때도 결정하고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게. 생명이 점점 강해져. 우리가 그런 길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가정 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도시 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할 때 중요한 건 예수님의 생명을 사실 수 있는데 나는 그 통로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거에 항상 1차적인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가정 안에 무슨 일이 없어야 돼. 왜 있어? 이렇게 절대 생각 안 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랬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왜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했지? 내가 더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기쁨은 뭡니까? 좀 뭔가 메마른 듯한 느낌이었는데 제가 예수님께 순종해가지고 생명이 좀 풍성해져가지고 모두가 다 생명을 누리면서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 같다. 그래 이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살고 싶은 거죠. 이 도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우리가 작은 거지만 부활주일날 모아가지고 막 담아서 그 유아실 앞에 이렇게 유아실에 있는 걸 한 번 가져간 것 같아요. 많이 줄어들고 다시 채워놓은 거거든요. 매일매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잠깐 1년에 며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게 생명을 연습하는 거죠. 예수님 주신 생명을 이렇게 나눔으로써 이 상가나 몇몇 사람 올 때마다 분명히 이거는 이 상가 분위기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가가 활성화되면 우리는 쫓겨날지 몰라. 젠트리피케이션. 사라 집사님이 결론이 왜 그런 식으로 가? 미안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또 어때요? 또 어디든지 가서 또 예수님 생명 전하고 하면 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옮겨갈 때마다 장소는 점점 더 좋아져. 제발 그래야 돼. 2번입니다. 나오미가 들었다. 히브리어 직역성경은 룻기 1장 5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성경 읽어드릴게요. 룻기 1장 5절입니다. 말론과 기럨, 나오미의 두 아들이죠.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히브리어 직역성경은 1장 5절, 룻기 1장 5절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두 아이와 남편을 모두 잃고 혼자 남았다. 5절에 그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내용을 들은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에 관해 듣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나눔도 듣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기 위하여 나오미처럼 우리도 반응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옆으로 앞뒤로 한번 합시다. 예수님의 생명이 당신을 살게 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까 그 예배 인도하시는 서정희 집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명이 아닌 것에 여러분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떤 상황을 대할 때 알잖아요. 이것은 생명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명을 할까 이런 거 알잖아요. 그래서 생명으로 잘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따라서 나의 추측과 계산이 되고 판단이 되고 예측이 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런 쪽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보성 형제님 찬양인도 연습 한번 해보라고 해놓고 제가 속으로 잘할 수 있을까? 이게 얼마나 나쁩니까?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제가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찬양할 때 제가 열심히 부르고 잘했다고 칭찬하고 진짜로 좋았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떤 게 보여요? 2절의 가사를 보면서 보성 형제님의 삶과 이게 좀 관계가 있구나. 자신의 생각들과 얼마나 지금 다운받고 있겠는가. 우리는 모르지만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 시간이 있을까. 본인은 우리가 모르는 고백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찬이 너무 좋구나. 같이 불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내가 생명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은 아까 찾아오시길 기뻐한다는 걸 경험한다고 제가 두 가지로 메마를 때와 풍족할 때 감사함과 만족함 이렇게 나누는데요. 어떻게 그럼 우리가 그 생명으로 돌아갈 것인가 생각할 때 먼저 생명이 아닌 것, 상황에 대한 생명이 아닌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언제나 그러면 생명은 뭐냐? 잘 모르겠어요. 일단 생명이 아닌 것도 구별할 수 있으니까 생명이 아닌 쪽으로 생각이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습니까? 두 번째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 오늘 아침에 적었거든요. 돌아가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아무 기대하지 마세요. 뭔가 방법이 있는 것 같지만 별거 아니에요. 벌써 1번을 했고요. 사망을 받아들이지 마라. 2번은 생명을 경험했던 것을 잘 기억하기.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정희 집사님이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나눌 때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직장에 있는 그분이 물어봤다잖아요.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첨예한 것 속에서 정희 집사님을 살폈겠잖아요. 아마 정희 집사님의 반응을 봤을 때 뭔가 좋은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생각에. 그래서 이제 물어봤는데 옛날에는 자유롭지 못했다. 근데 지금은 진리 안에서 자유롭다. 이런 말을 했다. 그리고 예배 인도한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생명을 경험했다는 걸 알고
생명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경험했던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때요? 맥심 커피를 먹었던 경험, 김치전을 먹었던 경험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은 단순히 맥심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메마를 때 그때 그 은혜스러운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메마르고 힘든데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뭔가 모르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예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남들은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메마를 때마다 그걸 반복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메마른 상황에서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기도합니다. 이 상황에서 은혜가 아닌 걸로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기억하는 거죠. 이게 왜 소중하냐면 내 삶의 작은 문제 금방 되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마음만 조금만 바꿔보면 전혀 다른 길이 열리고 막 은혜로 이해가 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죠. 그 결과도 너무 달라지고 이러잖아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 삶의 산처럼 큰 문제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떡도 주시고 열도 내리게 하고 막 다 있는 거예요. 떡은 주실 수 있을지 모르고 이렇게 또 열은 내리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은 나사로가 다시 그렇지 않아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경험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점점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거든요. 더 많이 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점점 풍성해 가는 것이 생명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생명은 점점 자라나잖아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쓰고 애쓰니 얼마나 더 자라나겠습니까? 우리가 상관없이 은혜로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역사는 더 크고 더 빨리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점점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다 원하실 거예요. 내 삶의 상황이 어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이 그 은혜가 점점 자라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쉽게 안 되지고 싸우지만 우리가 그거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야 돼. 생명을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 좀 지친다 싶어도 교회로 모이면 다시 힘을 얻고 생명을 경험하고 다시 혈망 현장에서 가고 나중에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걸 나누실 때 반드시 생명이 얼마나 열매를 낳는지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되게 돌아가시거나 하셔도 또 직장에 돌아가셔서도 내가 생명으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싶다는데 이제 나를 지켜보면서 이제 되도록 착해져서 돌아왔구만 이러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제가 목회 잘 못했어요. 옛날에 최근까지도 그랬겠죠. 성도님들이 막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막 할 때가 있겠는 저 목회장에 느끼잖아요. 그러면 계속 지켜보다가 너 한 대 맞아야 제대로 정신 차리겠구나 하면 한 대 맞았네 이제 정신 차렸어? 이거 안 돼. 근다고 제 성격에 제발 이거 안 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어찌하든지 저 사람의 삶의 상태나 뭐 마음의 동기 이제 이런 거 중요해요. 제가 알고 싶지 않아요. 저는 생명으로 태어나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가족이 오랜만에 왔어요. 아이 데리고.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빨리 이것도 챙겨가고 이것도 하라고 막. 축복합니다. 설교 듣는데 자매님이 우는 것 같아요. 난 너무 기뻐. 저는 결심했어요. 끝까지 생명으로 하리라. 생명으로 대하리라. 잘 안 되겠죠. 제가 부족한 사람이. 그러나 방향을 잡았어요. 그냥 결정을 했어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생명으로 살아가고 생명으로 감당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반드시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생명으로 저를 지켜봐 주세요. 한 다음에 저 올리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한테 어떻게 이제 돌아온 거야? 절대 이렇게 안 해. 우리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생명 아니야. 축복합니다. 네. 3번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우리 일상에 주는 영향. 혼자 남은 것 같아도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든든한 가족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만 나오미와 같이 혼자 남아서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충분히 생각하고 계시고 찾아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처럼 실제적입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간다면 병을 고쳐주시고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 점점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픈 것과 양식 이전에 예수님께 주시는 생명의 소중함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생명이 소중해요? 예. 왜 소중해요? 왜 소중하냐면 예수님이 내게 오셔가지고 나는 이제 됐다 이러니까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됐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막 어린애들이나 뭐 친구들이나 막 다들 막 질이 멸렬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딱 나타났을 때 와 됐다 잘했어 이런 표정으로 경험한 적은 다 있을 텐데 한 번씩은 뭐 인싸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인싸 되기를. 와 야 너 왜 이제 왔어 너 기다렸어 이런 느낌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소중하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됐다 이렇게 계속 예수님께 이렇게 하면은 점점 구체화되는 거예요. 생명이 딱 주어지면 딱 되고 이런 것보다는 생명을 알아가고 생명으로 살아가고 이러면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양식을 주시고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어떤 점점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에 생명의 역사가 점점 많아지고 또 커지고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어느 정도인지 생각하실 수 있어요. 확실한 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지금보다는 더 많아야 한다는 사실. 정말 3부 예배 때 컨디션 다 회복하네요. 여기서 좀만 더 가면 옛날에 컨디션 좋았을 때 설교처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확실한 거는 지금보다는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심이 더 있어요. 우리가 사모하는 점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비드가 몰려오면서 모든 강의가 끊기고 이럴 때 어떻게 살까 보험도 깨고 이러면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지만 정말 더 세밀하게 깨닫는 것 같아요. 은혜가 있으면 생명을 주시면 얼마 안 있다가 이게 구체화되는구나. 이걸 점점 더 깨달아가요. 근데 저는 항상 급해요. 한 번가 은혜가 있고 작은 거에 감사하고 생명 해봤다 싶으면 얼른 은혜에 가서 꽂아봐요. 그러면 돈 안 왔어요. 근데 반드시 주세요. 제가 20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은 반드시 현실이 돼요.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믿고 예수님 따라갑시다. 지금 내 삶에 생명의 역사심이 필요한 영역이 있잖아요. 반드시 은혜로 될 거예요. 믿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의 세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해설노트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생명의 현재적 상태, 예수님께서 주셔서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신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과정과 경험과 이런 거 우리가 알아가고 있죠. 생명이 아닌 것을 가지 않아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나의 삶을 생각하시고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고 도와주시는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조건에 마음을 빼앗겨 우리 삶에서 생명이 약해지고 마음과 삶이 힘들 때 모든 것을 잃은 것보다 그것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생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오미가 그걸 잘한 거죠. 모든 것을 잃고 재정도 없어졌죠. 혼자 남았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게 돼요. 그걸 듣고 정말 그거 하나만 있어도 삶은 완전히 좋아지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좋았는지 아시죠? 제가 몇 주 동안 하고 싶거든요, 룻기로. 근데 룻기의 내용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잘 설명되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신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것 점검하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사모합니다. 주십시오. 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성하게 누리기 원합니다. 사모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받고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사람들이 막 예수님 찾아오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떡을 먹으냐고 예수님 따라온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사람들 막 떠나가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맹신교회 성도들 이런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나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이에요.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 생각은
명신교회 성도님들이 막 떡을 먹는다, 떡을 찬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점검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생명을 구한다. 이런 부분에 연당이 돼 있고 생각이 바로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동기의 순수성을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얼마나 좋은지 알았으니, 이미 우리가 받았으니 누리면서 메마를 때나 풍족할 때나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생명을 구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얼마나 동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생명으로 나아가십시오. 점점 생명을 풍성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엄마를 돌보고 있는 은주 집사님을 깊이 기억하시고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주 집사님 어머님을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생들을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주 집사님 아버님을 돌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정을 돌보시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후에는 저희 나눔을 위한 선물 포장을 잠깐 같이 하시고 집에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헷갈렸습니다. 헌금 기도가 있는 거죠? 네, 안나 나오셔서 헌금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복된 부활주일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것을 드려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저들이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저들의 심령을 보빛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시고 생명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 저 오늘 예배 끝나고 포장하시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은주 집사님께 좀 보내고 격려 문자도 보내고 하면서 은주 집사님 없어가지고 우리가 힘이 없다고 꼭 오라고. 예. 은주 집사님이 여러분 얼마나 따뜻하게 섬겼는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